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와 시간이 가고 오래 다니면 신앙이 과연 자라는 걸까요? 교회에 오래 다녀야 신앙이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성장해 나가야 그것이 바로 신앙이 자라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시간이 가고 오래 다니면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전혀 신앙의 본질과는 멀리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나 부모님과 세상에서 온 가치관을 신앙에 더 첨부해서 강화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자기의 높은 신앙이라며 자랑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2절에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전에 읽었던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늘 젖만 먹는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의 신앙을 혹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유치한 수준에서 늘 어린 수준의 것만 소화하고 좀 수준 높은 내용은 먹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저 유치한 수준, 즉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수준들, 회개와 세례, 부활, 이런 것들만, 이런 내용 정도에만 머물러 늘 그 이야기만 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죠? 네. 사도 바울은 이 구원 받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에 끝나지 않고,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숙한 신앙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의 수준, 그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수준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수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바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겠다.
그리고 오래 기다려서 그 약속을 누가 받았죠?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약속의 실제가 아니라 약속을 결말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사 믿는 성도들에게 안위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겠고 복을 주겠다라고 그리고 번성케 하겠다고 맹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항상 이 모습일까요? 왜 우리의 삶은 왜 늘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왜 내가 못났다고 생각할까요? 왜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는 이러한 괴롭힘, 절망과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내 자신의 문제도 늘 절망스럽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금 주님의 복에 복을 받고 그 기업과 유업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한번 봐야 하는 것이 바로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는 11에서 1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바르심을 부끄러워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다 보잘것없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과 참 거리가 먼 사람들이 바로 1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볼품없고 지지를 못나고 어찌 그리 비루한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멋있지가 않고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구겨진 인생이고 답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36절에 11장 36절에서 40절에도 그 지질한 모습들이 더 적나라하게 묘사됩니다. 그런데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망자와 저주받은 자와 같이 구질구질하게 그들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유치한 수준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이러한 수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 단단한 것을 먹는 장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 기초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기초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라.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더해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는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작은 것 하나에도 서운할 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생활을 포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운한 거 많으십니까? 아니시죠? 네. 때로는 기도 순서가 자주 돌아와서 서운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왜 이렇게 속상한 것들이 많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왜 이렇게 섭섭한 것들이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 행동을 하지 말게 하며 진정 그 나이에 맞는 행실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그 말씀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 가서든지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어디 가서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나를 천국에 데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녀,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자녀를 만드시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치한 신앙, 유치한 성도의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말씀을 삼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항복하지 않는 자녀,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자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아가서 그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 믿음의 자녀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나를 자녀 삼으사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준의 자녀 삼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약속의 결과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서 고난만 당하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살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이 혼탁합니까? 그렇죠? 하루 사이에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끈끈이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직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 가운데에 더욱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의 빛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오늘 하루도 그 주시는 복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변개치 않으시고 결코 자신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은 곧 실행이며 실제이며 결과임을 믿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실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승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밀한 계획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함을 펼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견디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들고 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놀라우신 응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